나는 급속도로 건강과 체력을 회복하고 있었고 주체할 수 없는 의욕으로 불타게 되었어. 어서 돌아가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고 싶었지. 나는 그토록 많은 귀중한 세월을 그런 옛날의 방식으로 부질없는 노력에 쏟아부어버린 나 자신을 질책하면서 이제는 예전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시작하겠다는 결의에 차 있었지. 그 긴 항해도 잠깐 같았어. 어느새 그와 헤어져야 할 순간이 온 거야. 이제는 정이 깊게 든 사람, 나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인데 말이야. 난 그에게 내 명함을 건네면서 그의 것을 청했어. 그러자 그가 말했네. 나는 명함도 이름도 주소도 없습니다. 나는 바람과 같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는 어디로든 가버리지요. 내 이름을 그냥 친구라고 해주십시오. 나는 차라리 그를 스승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했지만 그는 아니요. 스승이 아니라 그냥 친구. 그게 좋겠습니다. 하는 거야. 그는 내 명함에 잠깐 눈길을 주었다가 말했어. 나는 전혀 예기치 않던 장소에 나타나곤 합니다. 아마 곧 당신을 보러 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당신에게 편지를 쓰지요. 우리가 헤어질 때 그가 내게 준 가르침을 난 결코 잊지 못할 거야. 난 꼭 부모님 곁을 떠나는 어린아이 같았다네. 그가 말했어. 당신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 수백만의 재능 있고 재주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성공과 지위를 얻을 만한 위대한 자질을 타고난 많은 사람들, 그래서 대중들이 굉장하게 여기는 것을 이룩한 사람들, 그런 이들이 모르고 있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소중한 생명력을 낭비해가며 악착같이 투쟁하고 전전긍긍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 모든 것이 불만과 시리와 좌절과 참패를 맛보기 위해서 그랬던 것처럼 되고 맙니다. 당신도 바로 그랬죠. 그들은 본능적으로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저 신적인 영감이랄까, 억누를 수 없는 충동의 재촉을 받으면서도 길은 발견하지 못하고 오랜 세월 애만 쓰고는 실패를 맛봅니다. 이제 당신은 이 모든 것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당신은 필요한 모든 것을 배웠으니까요. 내가 준 가르침을 따른다면 당신은 어떤 높은 봉우리라도 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가치 있는 목적이라도 쉽게 빨리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가능성은 무한한 것입니다. 당신이 이 우주적 법칙에 정통하는 만큼 더 큰 성공을 더 자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성공을 거둘수록 이 법칙에 대한 당신의 믿음은 더욱 강해질 것이고 결국은 전적인 확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때 당신은 불굴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경고를 명심하십시오. 아무리 가까운 친구에게라도 이 법칙을 결코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 자신이 이 법칙으로 강력한 힘을 갖추기 전에 이것을 털어놓는 것은 당신의 계획을 방해할 뿐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힘은 분산되고 당신을 위해 쓸 그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비밀을 마음속에 단단히 잠가두십시오. 당신은 결코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으며 그들 역시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이것은 엄격히 각 개인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분야의 어떤 일이건 그것을 이루었다는 것은 이 내면의 힘의 운용법을 발견하여 그것을 작용시킨 결과인데 이 과정은 반드시 자기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바라는 모든 것을 이루리라는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당신은 물질적인 추구에서 벗어나 마침내 인류를 궁핍과 비참함과 불행의 굴레에서 해방시키는 일에 당신의 삶을 바치게 되겠지요. 나의 은인과 마지못한 이별을 했어. 그분은 수행원과 함께 택시를 타고 호텔을 떠났지. 나는 주위의 인파도 의식하지 못한 채 거리를 걸었네. 한껏 고양된 감정으로
나는 걷는다기보다는 떠다니는 기분이었어. 집으로 돌아오는 열차 안에서 나는 일부러 다른 승객과의 모든 불필요한 접촉을 피했다네. 나 자신에게만 의식을 집중했어. 혼자 생각하고 싶었어. 나의 귀중한 시간을 그런 한가한 잡담이나 하는 데 쓴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지. 할 일이 너무도 많은 이제는 그런 잡담이 얼마나 부질없어 보이던지. 나는 새로운 가르침을 실행에 옮겨야겠다는 마음으로 꽉 차 있었네. 이제는 단 하루도 허비할 수가 없었어. 그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흥미가 없었고 다른 어떤 일도 중요할 게 없었어. 이것이 지금으로선 내가 밝힐 수 있는 얘기의 전부일세. 자네 기운을 북돋아주는 얘기였으면 좋겠군. 그리고 자네도 마침내 더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길 바라네. 그 정도 이상은 나를 깨우쳐줄 수 없다는 말로 그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바람에 나는 실망스러웠다. 그는 스승께서 오시는 대로 그를 뵐 수 있도록 주선해 주마고 다짐했다. 그러나 그 말은 나를 더욱 안달이 나게 만들 뿐이었다. 내가 말했다. 나로서는 그분이 오실 때만을 마냥 기다리고 앉아있을 수가 없네. 어쩌면 영 안 오실지도 모르지 않는가. 그분이 계신다는 호텔 이름을 대보게 내 쪽에서 그분을 찾아 나서겠네. 그는 아무런 동요도 없이 평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도무지 예전에 그답지가 않았다. 그는 호텔 이름을 못 들었다고 간단히 조용하게 대답했다. 나로서는 별다른 도리가 없었다. 가능한 한 차분히 진정하여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는 동안 친구는 예전에 하던 일인 증권업에 다시 뛰어들었다. 그는 여전히 비밀스러운 채로 남아있었다. 클럽에서 이따금 그를 볼 수 있기는 했으나 친구들조차 그의 일에 관해서는 거의 알지 못했다. 우리들 중 누구도 그의 일대 변화에 관해 직접 캐물어볼 용기를 내지 못하였고 그도 다른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도 그것에 대해서만은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안가 그의 사업은 나를 포함한 그의 가까운 친구 몇몇의 손을 필요로 하게 되는 정도에 이르렀고 그제서야 나는 그가 하는 일의 규모를 알게 되었다. 나는 그의 성공이 계속될 수 있을지 두려웠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언젠가는 그 거품이 터질지 모른다고 경고하고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전적인 확신을 갖고 대답했다. 내 걱정은 안 해도 돼. 나는 정확하고 결코 오류가 있을 수 없는 법칙에 따라 행동하고 있거든. 가령 자네가 이 방의 넓이를 알고 싶다고 해보게. 그러면 자네는 수학의 법칙에 따라 가로 세로의 길이를 구하고 그것을 곱하여 정확한 답을 얻어낼 것이 아닌가. 자네는 처음부터 그 일이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을 걸세. 내가 하는 일도 그와 꼭 같다네. 나는 시작하기 전에 그 결과를 알고 있어. 그의 일에 관해서 물어본 것은 그것이 마지막이었고 그도 두 번 다시 자기 일에 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그에게 제동을 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다. 그는 성공에 성공을 거듭하였다. 그의 정력과 활력은 결코 수그러들 줄 몰랐다. 모든 상황을 지배하고 자신의 전진에 걸리는 모든 것을 압도해버리는 듯한 그 엄청난 기세는 거의 초인적이었다. 그가 참석하는 몇몇 사교적인 모임에서는 그의 매력적인 성품과 그의 이름이 불러일으키는 신비로 인해 그는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종류의 관심을 피하고 싶어하는 눈치였다. 나는 한동안 그를 거의 보지 못하였다. 그 스승의 소식도 듣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제는 운명으로 돌리고 체념하려는 참에 그 친구의 비서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내가 관심을 가질 편지가 그의 사무실에 있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 친구 앞으로 보내진 짤막한 메모였는데 그 메모가 적힌 편지지는 먼 도시의 유명한 호텔의 것이었다. 중대한 일이 생겨 발이 묶였습니다.
이번에 당신을 방문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게 되어 유감입니다. 당신의 친구가. 드디어 나의 기회가 온 것이었다. 그 호텔이 유일한 단서였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다. 관심을 보이는 친구 3명과 나는 우리의 스승과 그의 비밀을 찾아 급히 도시를 떠나 동쪽으로 향했다. 그곳까지는 먼 길이었으나 우리는 번갈아 운전해가며 줄곧 달렸다. 호텔에서 나는 바로 지배인을 찾아 우리가 달려온 목적을 알렸다. 지배인의 말은 그분께 밀려드는 방문객들이 하도 많아 그분은 주소도 남기지 않고 떠나셨다는 것이었다. 지배인은 더 이상 알고 있는 것이 없었다. 다시 한번 나는 낙심하고 말았다. 과연 그의 비밀을 듣게나 될는지. 가망이 없는 것 같았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그를 찾아보기로 작정했다. 우리는 좀 더 효율적으로 찾기 위해 각자 흩어져서 5일 밤낮을 계속 찾아다녔다. 5째 날 밤이 되자 친구들은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며 1시간 동안이나 나를 설득하려 애썼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결심이었다. 나는 필요하다면 영원이라도 그분 찾는 일을 계속할 참이었다. 친구들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다. 나는 로비 한 구석에 홀로 남아서 거기에 앉은 채로 이른 아침을 맞게 되었다. 어느 순간 실망스럽던 나의 감정이 분명한 기쁨으로 바뀌었다. 어쩐 일인지 나는 나의 스승 찾기가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뒤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 손이 내 어깨를 만졌다. 고개를 돌렸을 때 나는 지금껏 본 중에 가장 신비스러운 얼굴을 보게 되었다. 그의 눈은 마치 보석처럼 빛났다. 나를 찾고 있습니까? 그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그가 바로 내가 찾던 분이란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아주 잠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그는 너무 바빠서 나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 수도 없고 또 잠깐 머무는 것이어서 어떤 방문객도 받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나는 대로 곧 나에게 연락을 하겠다고 그는 약속하였다. 나는 필사적으로 그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그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 수천 마일을 달려왔고 그의 지식에 아주 일부라도 얻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기꺼이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내 말의 열렬함이 그의 자비를 불러일으킨 게 틀림없었다. 그가 가르침을 주기 위해 다음 날 아침 우리를 자신의 아파트로 초대한 것이다.